우리 오후 예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예, 여러분 그 16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 자, 이 믹담이라는 말이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새기다, 기록하다, 또는 어떤 비밀, 또 신비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또 말씀은 또 계속 우물을 파면 팔수록 또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근하고 계속 묵상하고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듣던 말씀, 그 본문이라도 또 오늘 나의 환경과 상황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 우리는 또 얼마든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끝나지 마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새기다, 기록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땅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 똑같이 유행합니까? 다 다르죠. 말씨도 다르고.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말을 또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잖아요. 줄여서.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는 사람들은 또 잘 알아먹지도 못해요. 제가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김영춘 장로님, 자만추가 뭔지 알아요? 자만추. 줄여서 한 말이야. 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은 신세대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 자만추. 김영춘 장로님은 딱 젊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야. 주재영 장로님 솔직히 몰랐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못 알아먹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바뀌고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계셨던 분들, 50년 전에 계셨던 분들, 그때랑 지금이 또 얼마나 다릅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절, 2절만 오늘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간이 10년이 넘은다 그랬잖아요. 10년 넘은 생활 동안에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1년만 여러분들 도망자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됐어요. 그것도 내 목숨이 언제 해야 할지 모르는, 언제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극박한 상황들을 보내게 됩니다. 눈 감고 잘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있는들 생각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와중에서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다윗의 피난처.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세상과 사람은요, 어제까지 내 편이었다가 오늘 또 남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람들의 관계예요. 자기 이익과 관계되면은 여지없이 관계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고. 절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내가 너만 믿을게. 내가 너만 바라볼 거야. 그런데 그거 몇 달 못 가요. 며칠도 못 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뭘 믿어요, 믿기는. 그냥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님이 든든합니까? 그렇다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내 아들이 든든합니까? 그렇다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잠깐 잘 될 수는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오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상임을, 그래서 그분만 경배받아야 될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가족 간에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럴 줄 몰랐다.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 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여요. 아, 우리 그 권사님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우리 장로님 그럴 줄 몰랐어. 다 따지고 보면 사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하면 내가 참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하면서 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상처는 좀 받겠죠. 상처는 좀 받겠죠. 누구를 예를 들까 생각했는데 시험 받을까봐 예를 못해. 어떤 집사님이 큰 예배도 잘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떤 날 착 돌아서더니 아유, 나는 이러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러면서 오히려 욕하고 가고 그랬다. 그러면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늘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그래서 아픔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상처를 크게 받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믿음으로 잘 단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믿음으로 잘 단속하라고 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겪으면요, 사람이 의욕이 안 생겨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야, 이거 5년 동안 참 공들여서 쌓아놨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송도에서 집사님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그 목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딱 돌아서 봐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의욕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있어 봐요. 이제 사람도 들어와도 반갑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또 언제 나를 뒤통수 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접근하기 싫어져요. 말도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늘 제가 단속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실망을 잠재우고 또 절망을 잠재우고 다시 이거를 일으켜 세워서 내 처음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해야지 하면서 나를 다시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 여러분 자신들 누구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시험 들고 하실 때 있잖아요. 네. 그거 몇 번 당하면요. 싫어요. 교회 나오기 싫거든요. 사람 보기도 싫어요. 네. 목사님 말씀 듣기도 싫어요. 네. 그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시 다 세팅해야 되는 거야. 다시 처음 마음으로 세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시 처음 마음으로 세팅을 해서 사람들 볼 때 다시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다시 기쁨의 얼굴로 인사하고 다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눈물 나는 일을 만났어도 오늘 다시 영혼들을 보면서 기쁘게 악수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얼굴에 저 사람은 늘 기쁨만 있는 것 같네? 아니요. 그 기쁨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경륜이 녹아져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배신과 상처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얼굴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야, 저 권사님은 맨날 사람들보다 늘 웃는다. 네. 저번에 우리 헌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목사님 오셨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막 떨리고 이래서 몸을 잘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도 같이 오셨죠. 여러분 사모님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는지 몰라요. 늘 웃는 인상이야.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사모님은 청년 때부터 늘 웃어. 어려운 일을 안 당한 게 아니거든요. 힘든 일을 안 당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항상 웃어. 그날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오고 사모님들도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 사모님을 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왜? 그 사모님은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 고동하는데도 늘 웃고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한 걸 보면서 회개했다 이거야. 네.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사모님의 삶을. 웃을 수 있는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네. 그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요. 웃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늘 웃고 다니는 그 웃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울음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정말 멋있는 신앙이다.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몇 번 만나면요. 그런 힘든 일 만나면요. 웃음은커녕 사람 앞에 서기도 싫어요. 서기도 싫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진정한 신앙인이지. 저게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강조하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사람. 오늘부터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만큼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냥 옆에서 사랑해 주시면 돼요.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이행남 목사님 기대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믿음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러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것을 의지하고 들려주는 것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결국 다시 또 수렁에 빠지게 된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줄 어떤 것을 우리가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무당 찾게 돼 있고 점쟁이 찾으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러면 보면은 이제 이력서 같은 걸 쓰잖아요. 이력서 쓰면은 그 사장이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전 직장에서 진득하니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월 하고 있죠. 3개월 하고 다른 쪽. 근데 막 이렇게 이력서는 막 2장이 넘는데 5개월을 넘지 못했어. 그러면요 사장님들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가 이력서는 몇 줄 안 되는데 진득히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있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겠어요. 우리는 막 1년 2년 3년 신앙생활하고 빨리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해. 빨리 뭔가를 응답해 주기를 원해. 근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급한 마음이 많을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진득하니 묵묵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우박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진득히 1년 3년 5년 이렇게 보내서 그러고 나면은 신앙의 사계절을 보내고 나면은 그리고 그 사계절이 몇 해를 보내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조금씩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한꺼번에 이게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습득되고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못해. 만약에 그랬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가짜예요. 가짜.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뭔가를 확 뭐 3개월 안에 뭐가 줄 것처럼 막 그러면요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이 만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이 양식은 영적 하늘의 양식은 그렇게 빨리빨리 쉽게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체념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넘어짐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또 배신도 당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실망도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뭐 빨리 알게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더 사모함을 갖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조금 앞당겨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묵묵히 누가 잘한다 그랬다 그래도 교만하지 말고 누가 못한다 그랬다 그래서도 절망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비 올 때는 비 맞고 가는 거야. 그냥 우비 입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시끄러울 때는 좀 그냥 듣고 가는 거야. 그러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나? 다 사람들 사는 거 다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 모이는 거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싫어서 다른 데 가면 거기서 그거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수천 명이 모인 곳에는, 그런 곳에 가면은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앙을 잘 단속하고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지, 누구 주변의 환경 탓하지 마시고, 네. 우리는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군대에서 고참 잘못 만나면 그랬잖아요. 아이고, 운도 지지도 없지, 내가 하필 이런 고참을 만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그래,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또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야. 네?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로 허투루 넘길 수 없고, 우리는 어떠한 것도 그것에 의해서 괜히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그럴 일 없어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수많은 굴곡, 수많은 배신, 수많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지 않습니까? 자기 제일 측근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했어요. 아들한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왕 물러나시오. 안 물러나면 내가 죽이겠어.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하도 아니고 아들한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안전한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군요.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신앙, 그리고 다윗의 가장 뚜렷한 특징,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하나가 뭐였냐?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핍박이든지, 어떤 억울함이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그때 더 정신을 찾아서 믿음을 잘 구사해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위기가 오면은 딴짓을 해요. 엄한 곳을 찾아가요. 엄한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 저 사람, 저 성도님 이때 딱 믿음을 구사하면 되는데, 저 위기 때 믿음을 이제 구사해야 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위기가 이제 오네? 그러면 저 위기를 믿음으로 보내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지없이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것을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자기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평상시에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은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되지 않아요. 위기가 올 때 딱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 통해서 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 나는 주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 너 죽어도 좋아? 네, 죽어도 좋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랬는데 내 황제가 주님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 어려움, 어떤 핍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많은 어떤 부담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여러분, 우리 광주시민교회도 믿음의 지형이 넓어지고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어떤 환난에도 바른 믿음, 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그렇게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교회는 실망 안 하지. 그래, 이 교회는 그 목숨의 유업 앞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교회야. 아멘. 여러분, 그런 어떤 태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아멘. 또 만약에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요, 순교 당했으니까 그 교회에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보내줘요. 네.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그 대가 이후에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었던 그 삶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다가 또 주님을 향해서 살다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건 흘렸던 눈물, 흘렸던 땀, 그거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몇백 배를 더 붙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 이후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나의 안식처 주님이고, 진정한 내가 피해야 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바쁘고 힘든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순위에다 올려놓고 말씀을 우선순위에다 올려놓고 살아가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손해본 것들에 대한 거 손해라고 여기지 말고,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고 간 흔적이야. 이 흔적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 땀 한 방울을, 이 눈물 한 방울, 이 희생 한 방울을, 이 손해 한 방울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거를 하나님이 보석에 담아서 향으로 올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채워주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땅에서 안 채우지만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채워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